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29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이는 그 그가 가르치시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을 사모합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 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 주셔서 마땅히 간구할 것들로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의 그 산상수훈의 이제 결론이 되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면서도 사실은 이제 그 말씀의 진리를 많이 오해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먼저 이제 13절에서 14절은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얘기죠.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것이 이제 주된 명령이죠. 강조고 나머지는 설명입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이죠.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면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이게 이제 명령이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20절까지 설명한 겁니다. 어떻게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지에 대한 얘기가 이제 20절까지 쭉 얘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절에서 23절에 가면 이렇게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잘못 따른 사람에 대한 얘기가 이제 21절부터 이제 2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24절에서 27절에서는 그러면 누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인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24절에서 27절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28절에서 29절은 이제 이 산상수훈 전체에 대한 이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보였는가에 대한 얘기가 이제 28절, 29절 얘기입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이제 단락단락은 다 아실 거예요. 뭐 이제 워낙 유명한 얘기라서 뭐 이제 소설도 나오고 뭐 이제 설교도 들으시고 해서 워낙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단락단락은 다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이제 묵상을 좀 해볼 것이 이제 13절부터 1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이 21절에 가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진행이 좀 어색해요. 한번 13절, 14절을 읽으시고 21절로 건너뛰어 보세요. 21절로. 그러니까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읽으면 훨씬 더 문맥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중간에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나와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얘기합니다. 많이 어색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14절에서 바로 21절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을 강조하기에 훨씬 더 이제 좋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왜 갑자기 여기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라는 얘기를 했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고민하시는 거는 제가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제 24절에서 27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거기 보면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이때 듣는다는 말에 강조가 있을까요? 행한다는 말에 강조가 있을까요? 예, 그렇죠. 우리 일반적으로 보면 행한다는 말에 강조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석 얘기를 할 게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죠. 우리가 아기 돼지 삼형제 아시잖아요. 아기 돼지 삼형제. 엄마가 집을 지을 때 벽돌로 지어라 이랬는데 제일 큰 형은 지푸라기로 집을 짓고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짓고 셋째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면 누가 시키는 대로 했느냐? 셋째예요. 그러면 기초 얘기를 할 게 아니라 짓는 얘기를 해야 돼요. 아기 돼지 삼형제처럼 지푸라기로 지었다. 근데 누구는 나무로 지었다. 누구는 뭐 벽돌로 지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는 지은 얘기를 않고 기초 얘기를 합니다. 반석 위에 지었느냐, 반석 위에 뭘 지었느냐는 물어보지 않아요. 반석 위에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지었느냐. 집의 기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집의 기초 얘기가 행한다는 것에 강조가 있을까요? 듣는다는 것에 강조가 있을까요? 이거예요. 우리는 이제 습관적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이렇게 말을 했는데 만약에 행하지 않는다에 대한 강조점이 있다면 기초가 아니라 그 위에 뭘로 지었느냐는 얘기를 해야 돼요. 지푸라기로 집을 지었느냐, 벽돌로 집을 지었느냐 이 얘기를 해야 행했다, 지었다는 것에 대한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좀 깊이 묵상을 해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뭘 지었느냐는 묻지 않아요. 뭘 지었느냐는 묻지 않고 기초가 뭐냐라는 걸 물어보는데 그 기초가 뭐냐면은 듣고 행했느냐, 안 듣고 행했느냐. 이 차이를 이해하시겠어요? 이게 실제로 헬라어에 부정사가 나왔을 때 그 부정사가 듣는다는 말을 부정할 수도 있고 행한다는 말을 부정할 수도 있어요. 이제 그 헬라어를 번역을 할 때. 그러니까는 24절을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 다음에 26절에 가서 나의 이 말을 안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세요? 네. 그래서 듣는다는 말에 강조가 있느냐, 행한다는 말에 강조가 있느냐, 요 차이예요. 근데 만약에 듣는다는 말에 강조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서 20절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 얘기가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왜냐하면 거짓 선지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처음부터 잘못된 걸 들었어요. 처음부터 잘못된 것을 들었으면은 그러면 뭐예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못 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시나요? 예, 듣는 것도 중요해요.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뭘 듣느냐. 근데 거짓 선지자한테 거짓된 내용을 들었으면 그러면 살아가는 것도 다 꽝이 돼버리는 거예요. 다 흐트러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행했느냐 행하느냐 안 했느냐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은 뭐냐면 듣는 거예요. 바르게 듣는 거예요. 내가 바른 가르침을 받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해서 뭐가 필요하죠? 거짓 선지자들을 변별할 수 있는 변별력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은 변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거짓 선자들은 변별나 바르게 듣는 것, 그다음에 바르게 듣고 난 다음에 바르게 행동하는 것, 이게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학자들은 듣는다, 행한다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다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듣는 것과 행하는 것, 두 가지를 강조하고 있는데 우리는 습관적으로 듣는 것은 무시하고 행하는 데만은 강조를 두고 있어요. 행하는 데만. 그런데 잘못 들었을 때 또는 안 들었을 때, 잘못 들었을 때 또는 안 들었고 행했을 때, 요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서 잘 듣고 잘 행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다 동시에 강조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애매한 비유가 나온 거예요.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짓고, 듣고 행하지 않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이렇게 애매하게 그 비유가 나온 것입니다. 여기까지 포인트를 잘 따라오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이제 22절을 먼저 보겠죠. 22절에 보면은 잘못 인생을 사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22절에. 근데 그날에 할 때 첫 번째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라는 표현. 일단은 잘못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건 앞에 있는 좁은 문하고도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 거기 다시 뭐죠? 그 13절에 가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적은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지만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닌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그날에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23절에 가니까 그때에 이제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요것과 그다음에 25절에 가시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혔을 때 무너지지 않는 게 있고, 그다음에 27절에 가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부는데 무너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이 있고 무너지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집을 짓고 열심히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삶을 살다 보면 무너지는 인생, 그게 뭐죠? 후회잖아요. 후회. 우리가 인생 열심히 살았잖아요. 인생 열심히 살았는데 후회. 그 옛날에 제가 김일아 씨 영상 한번 보여드렸는데 기억나세요? 김일아 씨가 마지막에 아무것도 남는 게 없었어요. 그분이 그렇게 유명한 배우고 돈도 많이 벌고 국회의원도 했던 사람이죠. 그랬는데 막판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의 인생 스토리를 찍은 다큐가 있었는데 거기서 김일아 씨가 자기 동료한테 하는 얘기가 그래요. 나 열심히 살았어. 나 열심히 살았어. 근데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사는 법을 몰랐어. 그래요, 김일아 씨가. 내가 사는 법을 몰랐어. 그러니까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뭐냐면은 뭘 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쌓는 게 무너지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을 수. 그러니까 우리는 쌓는 데만 몰입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짓고 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인생이냐, 무너지는 인생이냐. 그러면 뭐가 무너지고 안 무너지는 걸 결정할까요? 듣고 하느냐, 안 듣고 하느냐. 이 차이입니다. 듣고 살아가야 안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안 듣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내 경험, 내 지식, 내 생각으로 사는. 내 생각으로. 그래서 거기에 22절에 보면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한 것을 강조해요.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주를 많은 내가 뭘 했다 이걸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업적이죠. 내가 뭐 했다. 근데 주님은 네가 뭘 했느냐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했느냐는 거예요. 듣고 했느냐. 열심히 산 건 좋은데 네가 듣고 사. 그래서 내가 뭘 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순종입니다.
내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열심히 사느냐가 아니라 많은 일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게 순종하고 했느냐는 거예요. 순종하고 했느냐. 물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하느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순종하는 인생. 그래야 그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고 후회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대충 이렇게 이렇게 흐름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이런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보시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렇게 죄송합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안결 하나 더 써야 되겠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리고 14절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니까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를 변별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 두 가지를 변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는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요즘 우리 사회는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돈 많이 버는 법과 적게 버는 법, 인생을 힘을 갖는 것과 힘을 갖지 못하는 법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기준이 뭔가? 돈 많이 벌 수 있어요.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에 가서 멸망해요.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건 이게 멸망하는 문인가 아니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인가 이거를 사실은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성공하는 인생인가 성공하지 못. 그 성공이라는 게 결국은 돈이에요. 돈을 많이 버는 인생인가 돈을 적게 버는 인생인가. 우리 아들이 의사가 됐어요. 우리 아들이 변호사가 됐어요. 우리 아들이 그거를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었다. 안정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근데 이게 우리 신자들의 삶에 맞는 것인가? 우리 아이가 부모로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줬을 때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거기에 이렇게 또 비교가 되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그리 들어가는 자가 많아요. 많다. 그런데 생명으로 한다는 좁고 길도 협착하고 찾는 이가 적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기는 기준이 아닙니다. 인기는 기준이 아닙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인기가 힘이에요. 여러분 유튜브의 조회수만 한 100만 넘어보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유튜브에 쫙 1억 뷰 올라갔다. 저 미국에 있는 기자도 전화 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뭘 하든지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든지 조회수를 높이려고요 별놈의 짓을 다 합니다. 별놈의 짓을 다 합니다. 그래서 인기가 돈이고 인기가 힘인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시대. 그러나 그것은 기준은 아니에요. 그게 좋을 수는 있어요. 이 인기가 있고 뭐 하는 것이 때로는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이 생명의 길이냐 멸망의 길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 사회는 자꾸 그걸 추구하는 사회예요. 그래서 뭘 해놓고 꼭 눌러주세요. 구독, 좋아요. 이게 꼭 오잖아요. 뭐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그런 조회수가 늘어나고 인기가 있는 것에 대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리인 양.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인기만 있으면은 인기 있는 그 사람이 마치 진리인 양 착각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많고 적음은 기준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멸망으로 인도하는 분이 더 많은 거예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 더 적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가서 거짓 선지자들을 변별해.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배워야 돼. 이거를 이제 우리들에게 적용해 보면 부모는 거짓된 부모세요, 참된 부모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자녀들의 입장에서 거짓된 부모. 사실 부모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아이들이 어느 정도 변별력을 기를 때까지는 부모가 주는 영향력을 그대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백지에 뭘 쓴다 그러잖아요. 기본적인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 그 영향력을 잘못 받아놔서 잘못된 기준을 갖게 되면
그 아이가 그거를 다시 바로잡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인생이 낭비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부모를 만나서 어렸을 때 좋은 변별력을 갖게 되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변별하기가 훨씬 좋죠. 근데 이제 잘못된 부모를 만나서 이 변별력을 떨어지게 되면은 인생을 많이 후회하고 난 다음에 가서야 이거를 깨닫는 거예요. 변별력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부모가 중요해요. 여러분, 목회자도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할 때 처음 만나는 목회자가 중요해요. 처음 만나는 스승이. 여러분들도 한번 신앙을 뒤를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을 처음 신앙을 가르쳐주고 지도했던 분이 어떤 분인가. 그때 여러분의 신앙을 처음 만나서 지도해 준 분이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났으면은 이제 그분은 아마 신앙생활하기가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런데 좀 이상한 분 만났으면은 예, 그것 때문에 변별력을 떨어버리고 계속 혼란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변별할 수 있는 변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차이는 뭐죠? 옷과 열매의 차이예요. 예, 거짓 선지자는 옷을 잘 입어요. 그러나 속이 달라요. 근데 진짜와 가짜로 구분하는 것은 옷으로 구분하면 안 돼요. 열매로 구분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옷을 추구하는 사회일까요? 열매를 추구하는 사회일까요? 예?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우리 사회는 옷을 추구하는 사회인가? 열매를 추구하는 사회인가? 여기서 주님께서는 좋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나무에서 열매가 나오는 것이지 열매에서 나무가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열매를 가꾸지 않고 나무를 가꿔야죠. 그렇죠? 나무가에서 나무에서 열매를. 쉽게 말하면 존재에서 행위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이 나무가 뭐냐? 그게 내면, 마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서 쌓아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가 쌓아놓은 안에서 악한 것을 내고 이런 거. 그렇다면은 진정한 지도자는 행위를 말하는 것보다 마음부터 변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요 뒤에 가서 이제 21절 이하에 가는 사람에 보면은 이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게 옷이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 이게 옷이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나온 목록,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 이게 다 옷이에요. 사람들이 이걸 추구해요. 이걸 추구하고 이것이 있어야 뭐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막 추구하는. 근데 이거는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어요.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옷이니까 옷과 속이 같으면 돼요. 옷과 속이 같으면 이게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문제되는 거는 옷과 속이 다를 때 문제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옷입니다. 우리가 이걸 추구하는 사람이냐. 그래서 주님께서 이제 그런 얘기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면서도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사야 시대 때 하나님이 책망하신 얘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삶을 추구하면서 또 우리가 아이들에게 강조하고 뭘 교육시키고 할 때 무엇을 강조하는가? 옷을 강조하는가? 열매를 강조하는가? 하는 것이죠. 그럼 열매가 뭐냐? 열매는 뭐냐면은요. 24절에 24절 이란 것처럼 결국 순종하는 삶, 그것이 열매.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하느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열매가 되고, 이 열매 맺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난다. 다르게 표현하면 환경이 변해도 변하지 않은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성.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게 변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가면 얼마나 좋아요. 한 10년 살고 못 살겠다. 우리 이혼해야 되겠다. 변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참 신앙, 참된 열매는 뭐냐면은 영원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시작부터 중간부터 마지막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성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이 가르침을 행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 그겁니다. 이 많은 내용을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 열매를 맺고 있는가,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가,
내가 열심히 살아온 거, 열심히 노력한 그것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길은 하느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이걸 가르쳐 준다면 하느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느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고 우리 아이들이 훈련이 된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이 아이들이 인생을 살아가서 부모님께 감사할 거예요. 내 인생이 부모님 때문에 후회하지 않았다. 내 인생이 부모님 때문에 인생을 돌아가지 않았다. 낭비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 거짓 부모가 아니라 좋은 부모도 되시고 또 우리 아이들을 후회하지 않는,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잘 인도하는 그런 좋은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